방금 전에 이렇게 우리 헌금 드릴 때 불렀던 그 찬양,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부분도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위해서 값없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참 힘들 때 많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주님 위해서 모든 것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내일 저희 노회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강도사님들 교육을 좀 이렇게 1시간짜리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책 한 권이 참 이 제목이 저를 사로잡았는데요. 리더십의 톱날을 갈아라. 그러면서 저자는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책들을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만드는 방법 7가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도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좋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좋아야 돼요. 그죠? 또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좋아야 돼요. 또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가 좋아야 돼요. 그죠? 나라에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좋아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먹히거든요.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참 좋아야 되는가. 오늘 참 본문 중심으로 이제 제목을 정하면서 좀 이게 너무 좀 인본주의 같고 조금 좀 그래서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이 서로 간의 관계 하니까 너무 경직돼 있고 너무 딱딱하고 그렇게 해서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비위를 잘 맞춰줘서 어떤 인맥 넓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보면 바리새인들 빼놓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잖아요. 미국에서 말이죠. 이런 통계를 이렇게 냈는데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성공했는데 오늘날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요. 당시에 미국 내 정계, 경제계, 문화계, 학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설문 요인 가운데 학벌, 배경, 친절, 재산, 행운, 특전한 능력,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을 이렇게 써서 고르라고 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조사 결과는 예상외로 말이죠. 80%가 이렇게 나는 이것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2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1가지인데요. 친절과 배려를 으뜸으로 뽑았습니다. 친절과 배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이죠.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부분에서 탁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으로 동정심에서 이렇게 사람 얻기 위해서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싶잖아요. 인간관계에 맺을 때도
벌써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값없이, 조건 없이, 뭐 이유 없이. 그래서 상대가 말이죠. 왜 나한테 잘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 세 가지를 로마 12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달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는 우리 로마 12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1절, 2절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는 3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자신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십자가의 사랑도 아는데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사랑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은 지금 내 입장은 그 나라고 하는 장애물에 딱 부딪혀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붕 뜨는 겁니다. 신앙생활 계속해도 뭔가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사랑이 닿지 않으니까 짜증도 나고 그냥 화도 나고 막 분노가 생기고 또 그냥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부터 16절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원수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든 초점이 관계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사랑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본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12장 9절,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첫 번째로 사랑으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은 말이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악의가 가득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이외입니다. 그죠? 사랑한다는 부분을 다루면서 악을 미워해라. 그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악을 미워해라. 그리고 선에 속하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말이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거짓이 들어오면 그죠? 그걸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짓을 강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선을 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부정한 건 참을 수 있어도
거짓말로 자꾸 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진리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지도자든 어떤 사람이든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람이 진실한가? 그 사람은 너무 거짓말이 많다. 그죠? 말만 하면 그냥 거짓으로 갇혀 있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죠? 항상 이 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랑은 사실은 감정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 사랑한다고 좋아한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좋아한다는 감정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성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다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사랑은 말이에요. 분별력이에요.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그죠? 그래서 분별하는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의미들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사단은 거짓으로 말이죠. 사랑을 표현합니다.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괴롭히는, 망하게 만드는 그것의 선수가 바로 사단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말이죠.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가지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인간의 되고 싶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찔렀거든요. 우리의 삶은 뭔가 돼야 되는데 될 수 없어서 속상하고 불행해지잖아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렇게 거짓 사랑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같이 됐나요? 인간의 갈등이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사실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 많죠. 우리 생각으로 말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를 안 따먹었으면 이런 갈등 안 하는데요. 그죠? 이걸 따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긴 세월 말이죠.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다 우리 주님 만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분별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랑받은 우리는 선을 사랑하고 악은 미워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사랑하고 뭘 미워하는가? 근데 많은 분들은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들 가운데도 이게 뒤바뀌어 있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과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알면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우리가 다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뤄야 되는데요. 성경은 선이 뭘까요? 악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 말라기에서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먼저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뇌하고 반응하고 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선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게 뭘까? 우리 말라기에서 보면 말이죠. 말라기 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거든요.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교회는 나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별로 뚜렷하게 뭐 이렇게 돋보이지 않아도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분은 다르죠. 또 성경은 말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게 뭘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그죠?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나는 때론 초라해 보여도 주님만 잘 되고 주님 몸된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그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항상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다루는 부분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죠? 이것을 이제 제가 배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말이죠. 상대를 이렇게 존경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부터 챙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빼놓고요. 우리 전철에 이렇게 자리 앉을 때도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앉아야죠. 다른 사람 앉도록. 어떤 분들이 집사님, 목사님 하면서 자리 잡아놓고 말이죠. 얼마나 그냥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꼴불견 아닐까요? 우리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서서 가면 어떻습니까? 자리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노예에서 무슨 이렇게 자리를 하면 가능하면 뒷자리 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마주 보면 말이죠. 좀 이렇게 멀리 나잖아요. 그 불편한 자리에 택합니다. 저라도 그 자리에 앉아야 다른 분들이 좋은 자리에 앉아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면 되는데요. 항상 이 배려하는. 그러면 어디 가도 말이죠. 사랑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이죠. 성적 좋은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 가도 말이죠. 배려할 줄 알고. 그죠? 그러면 돋보이고 말이죠. 어디 가도 리더자가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 써주고 말이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우리 결혼한 분들 많이 계신데요. 결혼 배우자 선택할 때,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말이죠. 지금의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자상한 배려 때문에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혹시 그런 케이스 있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그분이 하나하나 신경 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맙고, 그 부분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배려가 뭘까요? 배려하는 마음은 말이죠. 그분을 존경하고 아끼고 섬기려는 마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핵심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죠? 어디를 가든지 죽게 하든 섬기는 마음으로 해라. 그걸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러잖아요. 대단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요. 리더십의 칼날을 갈아라 하는 저자가 말이죠.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미인 대칭을 아십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법 가운데 미인 대칭, 미인이 된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믿자는 바로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잘 웃는 사람은 말이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미소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는 뭔가 하면 인사입니다. 인사 잘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대는요. 대화를 잘하고
그리고 칭은요, 뭘까요? 칭찬을 잘하는. 그러니까 미소와 인사와 대화와 칭찬 잘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미소는 말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성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죠? 그 영화 잘 아시잖아요. 여주인공인 비비안 리, 그 예화가 참 유명한데요. 또 감동을 줍니다. 그녀가 이제 주인공 오디션에 참여했지만, 당신은 주인공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배를 마시고 말이죠. 이제 감독이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실망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말이죠. 이제 활짝 웃는 웃음을 이렇게 보이고 나오려고 하는데 감독이 갑자기 말이죠. 바로 그 표정이라고. 그죠? 그래서 웃는 그 표정 때문에 말이죠. 이제 여주인공이 된 거 있죠. 당신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그 웃음을 난 찾고 있었다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미소거든요. 늘 웃는다고. 뭐 저는 웃는 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은 인덕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 하면 참 잘 된다. 사람들이 쫙 도와주려고 그러고, 힘을 모은다는 거죠. 그죠? 혹시 나에게 뭐 이렇게 그럴 만한 것이 없는데, 그건 뭘까?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말이죠. 잘못된 코치질로 하지 말고 그냥 밝게 웃어주시고, 그러면요,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찡그리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활짝 웃는 웃음을 본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쓰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인사를 잘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참 저는 이 이름 기억하는 게 약합니다. 그죠? 인사를 잘하고 이름을 기억하는. 인간관계에서 인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말이죠. 그저 감사합니다. 인사만 잘하게 하면요. 어디 가도 사랑받습니다. 그게 보통 아니네? 딱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이것만 잘하게 하면 어디 가도 쓰임받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워싱턴 사격의 여왕으로 불리는 필 메스터가 말이죠. 많은 부자와 유명 인사들의 마음을 끌어당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이렇게 페스티벌을 하면 말이죠. 잔치를 하면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고 헤어질 때 인사를 잘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 만났을 때 어떤 인사 하시죠? 왜 지난주 교회 못 나왔어요? 반가워서 뭐 그런 인사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에게 말이죠. 많이 당황하게 하는 질문, 당황하게 하는 인사죠. 왜냐하면 지난주 못 온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근데 필 메스터는 말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는 말이죠. 이제야 오셨군요.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셨군요. 한번 옆에 있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이제야 오셨군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말이죠. 많이 기다렸다는 뜻이죠. 많이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야 오셨네요. 제가 이 근처에 말이죠. 이렇게 빵집에 한번 갔는데 한동안 안 갔거든요. 그런데 한 달, 한 두 달 넘게 안 가다가 갔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말이죠. 이제야 오셨군요.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거 다 기억하고 있네. 고맙기도 하고 참 이분 조금 이렇게 아주 독특하구나. 그죠? 우리 말 한마디를 해도 본때 있게 된단 말이죠. 그죠? 말이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상대방 입장에서 참 편안하게 해주는. 그 다음에 헤어질 때 말이죠. 그냥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 너무 서운해요. 그죠?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 너무 서운해요. 좀 더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다는 거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올 것 같으면 다시는 오지 말아요. 한전 정 떨어지는 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끌어당기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죠? 우리 어떻게 하는가?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옳고 그런 거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아주 이 사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핸들링을 못하는, 그래서 마음이, 말은 맞는데 영 마음이 상하는, 그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자, 세 번째, 대화의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대화의 기술은 뭐 말을 어떻게 잘하는가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상대방이 말의 주인공이 되도록 나는 말을 짧게 하고 많이 들어주라는 거죠. 절대 말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질려서 말이죠. 말 안 꺼냅니다. 겁이 나거든요. 한두 마디 딱 하고 끝내버려야지. 그거를 미주알 고주알 막 하면 말이죠.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죠? 알아듣기는 쉽겠지만, 그런데 요즘 사람들 눈치가 빨라서 말이죠. 해도 어로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 말 안 해도 표정 보면 다 알아먹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막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때는 따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분이 두 명의 수상을 만났는데요. 글래드스톤 수상과 식사를 가 영국의 수상인데 또 만났고, 그 다음에 디즐렐리 수상과도 만났는데요. 앞에 글래드스톤 수상과 식사를 같이 하면 식당 나올 때는 말이죠. 그 수상은 정말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는가를 느끼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즐렐리 수상과 식사 후에 식당 나오면요. 나 자신이 영국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느낌 받으면서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화하고 나서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나오는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들어보고. 혹시 많은 기업체들 만나는 분들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계는 말이죠.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과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A 업체,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어느 업체에 만약에 심사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먼저 말이죠.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모토가 뭔지, 또 역사가 어떤지를 다 알고 말이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 한마디 툭 던질 때 이게 통해된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가까워지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이제 방문하고 하면 먼저 이렇게 그곳이 어떤 것인지 검색을 합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통하죠. 우리는 항상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까지도 말이죠.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뭐 그냥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실인 것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사님은 이 부분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이 부분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권사님은 이 부분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 부분이 참 탁월한 것 같아.
너무 귀해. 앞으로 이 부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아. 아주 탁월한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늘 그냥 만나면 너는 왜 이 모양이, 너는 왜 뭐 이러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요. 물론 그런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젠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요. 야, 너 이 부분 정말 탁월하네? 뭐 좀 틀리고 그래도 말이죠. 참 독특하네 이래야지. 완전 틀렸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말이죠.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예수님이 안 그러셨잖아요. 점자가 먼저 돌로 치라. 품고 끌어당기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막 정죄하고 막 그냥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어쨌든 우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다른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참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제가 교사 강습회를 하면서 늘 그 부분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을 가르치기 전에 학생들 하여금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들어라. 좋아하게 만들면 가르치는 거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싫어하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 게임을 하든지 놀아주든지 해갖고 서로 좋아하면 다 먹힌다.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관계 맺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죠. 뭐 간단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좋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생명 내어주시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은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세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 싫어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좋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겠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싫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또 예수님 사랑하고. 그죠? 복음성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크게 있다고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 가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이 나를 좋게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죠? 사랑한다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요? 누구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까? 주의 일이 아닙니까? 오늘 본에 보면 남의 일입니다. 나의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남의 일에는 시간 남으면, 할 수 있으면 열심은 안 냅니다. 우리 옆에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 일에도 좀 열심을 내주세요.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내 일만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그죠? 다른 분이 참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런데 좀 열심히 내야 되잖아요. 신경 좀 써야 되잖아요. 관심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액션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생각만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젊은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요. 매주 이 젊은 찬양 인도자는 찬양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열정을 다 쏟는, 우리 찬양대 뿐이겠습니까? 우리 각자 섬기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실적을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매출을 올리기 원하십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관계 다 깨져버리죠. 잘하려고 하다가 말이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감정 폭발하고 이래서 말이죠, 막 다 관계 다 깨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거 원하신 걸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일을 통해서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도와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사람들이 안 볼 때 그냥 잘한 척 하지 말고 오너가 안 볼 때 더 잘해라. 뭐 그것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정말 저분은 진국이다. 우린 죽기 하듯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안 변하고 그 사람은 구제불능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래도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생각지 않게 일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면 나가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시간 많이 갔는데요. 필요를 채워주고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초대 교인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고 말 교제해 가셔야 돼요. 예배원 드리고 가면 모른다니까요. 그죠? 물론 우리가 모임을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만남을 통해서 그분 표정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고 내가 왜 필요한지 발견하고 그러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때가 되면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지체된 우리들이 또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많은 걸 배우게 되죠. 또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황금줄이 나오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그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우리 한 가지 우리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어느 비바람 치는 날 밤에 말이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여관에서 한 노부부가 이제 머물 곳을 숙소를 찾고 있었는데 웬만한 여관이나 호텔은 다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여러 총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마 꽉 찼던 모양입니다. 이 노부부는 이 호텔에 와서 우리가 들어갈 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안내인이 말이죠. 오늘은 방이 꽉 찼는데요. 근데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비가 내리니까 바라보는 순간에 좀 마음이 이 노부부가 어디 가겠나 마음이 좀 안쓰러워서 누추하지만 제 방을 좀 이렇게 쓰시면 될까요? 그 자기 방을 내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말이죠. 노 신사가 이제 방값을 지불하면서 안내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안내인이 말이죠. 웃죠. 노부부가 말이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그 호텔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안내인이 웃었죠. 그리고 2년 후에 뉴욕행 왕복 기차료와 비바람 치던 날 만났던 그때 손님을 찾아와 달라는 초청장이 동봉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죠? 호텔에 이제 초대를 한 거죠. 이제 이 호텔에 들어가는데 너무 비쌀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지금 숙소를 마련해서 방값 때문에 걱정되는데요. 그랬더니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이 이 호텔을 경영하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호텔왕 조지 폴트입니다. 그 호텔은 말이죠. 아까 윌로프 아스티아 호텔인데요. 당시에 미국의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입니다. 이 조지 폭스가 말이죠. 조지 볼트가 이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호스피텔리티. 이거는 이제 대접이라는 뜻이거든요. 호스피텔리티란 무엇인가? 호스피텔리티란 어려움에 빠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 본성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측은지심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내가 업무 교육에 앞서 화두로 건네는 것이 하스피텔리티, 영어로는 하스피텔리티라고 그러죠. 난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어려운 걸음을 한 귀한 손님에 대한 그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배려, 따뜻한 눈길과 손길, 따뜻한 마음 씀씀이 그 자체이다.